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17절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절까지 봤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서론에서 두 가지 보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은요, 땅의 것 생각합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물론 다 자신이 하는 걸 갖고 드렸는데 곡식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곡식과 함께 화제로 드릴 때에 기름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곡식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격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네 아우 어딨노? 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죠. 그럴 때에 네 아우의 피가 내게 지금 상달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제서야 막 또 하나님 앞에 회개 아닌 회개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내가 어디 가면 아우 죽였다고 돌에 맞아 죽으면 왜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증표를 주면서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7배 더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그를 용서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볼 때에 참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땅의 것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기준을 육신적인 게 아닌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또 세상에 관계되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아야 할 겁니다. 본론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정확한 언약 잡고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자. 언약을 잡아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잡은데 정확한 언약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크나큰 세계의 재앙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절대 망대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 이것은 위의 것이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감추어진 생명. 이게 3절 내용이지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찾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추어진 생명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이 4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영광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위의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항상 생각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예수님은 뭐 신성만 가졌다, 또는 예수님은 인성만 가졌다. 여기에서 많은 분파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약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완벽한 보좌의 축복,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분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남길 작품.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 앞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취하고 이루어갈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 이거는 어디든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통하여서 다민족들 살려야 되고요.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와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뜰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들,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청년들이 거의 죽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소멸되어지죠. 왜? 청년들이 교회에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주일학교가 결과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서울에 특히 학교 앞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서 학사관을 운영한다든가 이러면서 대학생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감이 고조돼 가지고 지금 많은 교단들이 특별 정책을 막 쓰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달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전부 각 교단들이 다 총회가 열려져요. 그때 이 많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미 상정되어져 있고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기도 회복 운동, 뭐 100년의 기도 회복 운동 가면서 이래가 지금 새롭게 전개하고 장로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렇고 우리는 뭐 이미 파라와 로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해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인가, 회복할 건가, 갱신할 건가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회 적용뿐만 아니고 우리 현장에도 이걸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망대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팀이 되면은 망대가 빨리 될 수 있어요. 어저께도 메시지로 선포되어졌잖아요. 강단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병든 사람만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 이런 종류로 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렘넌트를 맡을 사람, 그래서 한 5부류로 해서 한 팀이 되어져서 망대 하나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한 사람은 현장만 맡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맡아서 해야지 한 사람이 막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이 망대도 그렇고 옛날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붙들고 계속하면 결국은 그 다락방은 문 닫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온전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했으면은 세우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자꾸 확산이 되지. 그 하나만 붙들고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문을 닫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버릴 것. 벗어 내버려 버릴 거는 딴 거 아니죠.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땅의 것인데 이거는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진노거리다라고 했어요.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 지체를 우리 성령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딴 것과는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충만하여 짐으로 이걸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거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보면은 자녀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의 신분에 안 맞는 것. 이건 내빼려라. 이게 뭐냐? 8절인데 8절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 거, 막 분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 자녀된 우리 신분에 안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꾸 노여워하는 거. 쓸데없이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신경질 잘 내고 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낼 것도 아닌데 막 왁 해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악의 막 악한 생각 막 하고 하는 거, 이런 거요. 그 다음 막 남을 막 비방하는 거. 자기는 막 바른 소리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난이에요. 비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막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도와달라고. 저 사람이 저것을 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재판하는 거예요. 잣대들이 되고.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를 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같은 죄인인데 뭐를 뭐 초록은 동색이고 뭐 다 똑같은 도토리 크기인데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목사도 그럴 적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고 강단 딱 내려오고 그러면서 집에 가고 이럴 때요, 마음에요 막 기쁠 때가 있어요. 그날은 메시지가 바로 전해졌다는 이제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나왔는데 막 찝찝해. 그럴 때는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금방 알아요. 지가 설교 다 하고요, 축도하고 딱 나와가 막 웃으며 인사하는데 속은 지금 죽을 지게 답답하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금방 와요. 내 영이 그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막 메시지를 하고 나면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럴 때가 있고, 메시지를 하고 나면요 답답하고 꼭 뭐 은치 있는 거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로 전했다, 아니면은 인간 말 섞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 그래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 신분에 맞는 말을 해야지 그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 그런 거는 다 땅에 속한 거다. 땅에 속한 거. 그러니까 막 이 명절이 되면 특히 이제 막 집안이 모이잖아. 모이면은 이제 막 형제간에도 막 좋을 때 좋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 뭐 막 하다 보면은 한 해는 막 자랑이 돼 버리고 한 사람은 막 영 막 좀 뭐렇게 해야 될까요? 막 저희 보면은 생애에 대한 막 모멸감을 느끼는 막 형제간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한 해는 막 다 잘 되고 막 한 해는 좀 못 되고 이러면은 괜히 그게 그냥 나타나요. 은연중에 나타난다니까. 그때 하는 말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부끄러운 말이 되어보면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에게도 상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짓말, 옛 사람과 그 행위.
이제 9절 말씀인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은 옛 행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막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잘 못 벗어나요. 왜? 이 아버지 영향이 되게 커요. 악한 사단마귀, 이게 우리의 옛날 아버지라 가지고 이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내 거짓말은 흰 거짓말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그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 덮으려고 하다 보면 행동이 나와지게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 살리는 자가 누릴 것. 우리는 생명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뭘 누려야 하는가? 여기는 그냥 간단한 게 393이라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보좌의 축복 뭡니까? 보좌의 은혜,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거, 그거 믿어야 되고, 237 나라 빛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공유적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공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것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고요, 에덴의 축복 회복해야 되고, 개인과 그리고 업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삼시대 살리는 것, 이게 394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간단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393인데 그걸 우리는 풀어서 이해를 하고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9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보면 10절입니다. 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들어가면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비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겸손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막 교만하면 안 되겠죠. 막 지자랑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막 일어나도 그걸 너무 자랑해 보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자랑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면은 뭐 여러분 좀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거 인정할게요. 그래서 교만해질 정도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겸손하자. 그 다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 온유는 참 보면 희한하지요. 모세가 보면 되게 다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가 온유한 거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게 온유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쪽 때리면 이쪽도 del러주고 오리가작하면 심리도 가주고 겉옷도 안락하면 속옷도 주락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이죠. 우리가 뭐 딴 것 때문에 저도 뭐 이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요 막 내 속에 옛날 기 막 튀어나올락할 때도 있어요. 막 쥐 바쁘고 싶기도 하고요. 나도 싸움 잘하거든요.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잘 안 져요. 나도 옛날에 배운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내보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죠. 때로는 막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저러지?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조금만 묵상하면은요, 나도 죄인이라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러겠어요.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 화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혹시 뭐 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핵심하고 보셨으면은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진짜 화날 때도 있어요. 쫓아가서 막 똥자바리를 주차보고 싶을 생각 들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 뭐 딱 찰나고 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참 내만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뭐 그런 거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참는다고 막 용을 쓰며 참았는데 한순간 못 참아가 손해본 적 있죠.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1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다 알죠. 고승들도 그리스도 알아요. 성경도 몇 도씩 했어요. 우리 뭐 이상한 교역자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요. 고승들이요. 우린 불경 안 읽지만 그 사람들은요 성경 다 읽어요. 큰 스님들은 보면은 성경책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보편적인. 그러나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고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 살리는 절대망대. 이 생명 살리는 절대망대는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237 나라에 빛을 발하고 오총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자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걸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용납 못하면은 망대는 무너지는 망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으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하나님의 망대가 뭐겠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말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막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하다 보면 좀 이래 막 아주 강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보면은 더 강팍해지거든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은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악함을 갖고 있는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지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대의 증인인 파수꾼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망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운 망대가 뭐냐? 내 현장에 있는 망대는 어떤 망대냐? 내 사업장에 있는 망대는 어떤 망대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마지막은 딴 거 없어요. 찬양하게 되고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되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인섭이도 장가를 가더니만 또 아들을 놓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캐나다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면은 좋겠는데 원빈이와 다정이 또 장가 시집갈 나이가 되셨잖아. 그래야만 우리 정장로가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이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일만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눈이라는 게 자꾸 아래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걸어가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땅 쳐다보고 걷잖아요. 그래서 사관학교는 15도 위를 보고 걸으라고 그렇게 훈련시키거든. 다 그래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위의 것을 쳐다보고 그 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럼 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축복을 이 한 주간 현장에서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